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독특한 곳이 많습니다. 어떤 특별한 지명이 어떤 신앙적인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컨대 예루살렘 그럼 평화의 도성이고요. 또 뭐 베들레헴 하면 떡집이고요. 오늘도 본문에 나오는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지명이 이제 뭐 여러 지명이 몇 개 있지만 베델이라는 지명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베델은 창세기 28장에서 보게 되는데 야곱이 형 에서와 장자권의 갈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서 외갓집으로 가다가 어느 한밤 들에서 노숙을 하게 되고 돌베개를 베고 고단한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 땅이 이제 너에게 주는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러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하늘 사다리의 꿈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꿈을 꾸고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놀라서 잠에 깬 야곱이 그곳에서 일어나서 벽에 베었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름하기를 벳엘이라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원래 그곳의 이름은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루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루스는 아몬드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쪽 동네가 아몬드 트리가 많았던 그런 곳 같은데 이 루스라는 옛 이름을 야곱이 베델로 이름을 바꾸어 부른 후에 계속해서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뜻깊은 곳이죠.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이 들 때, 그때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이 땅을 너에게 준다라고 축복하셨던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야곱처럼 돌베개를 베고 잠자는 것 같은 정말 힘든 시기가 있고 어떤 또 그런 지역이 나름대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역설적으로 가장 인생이 힘들 때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강도, 깊이도 가장 깊고 또 가장 진하게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이제 33장을 보시면 형 에서와 20년 만에 화해를 하고 세겜의 장막을 치고 이제 좀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서 뜻밖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외동딸 디나가 잠깐 좀 나들이를 갔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에 분노한 오빠들이 이제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을 주겠다라고 속이고, 그들이 할례 받고 고통당할 때 습격을 해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이 엄청나게 많이 두려워하죠. 지금 자기들은 이방인인데 이 일로 인해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치면은 자기 가족이 몰살을 당할 것 같은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 큰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야곱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그 두려움을 그렇게 34장 30절에 보면은 그렇게 좀 두려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숫자적으로 야곱이 10세이고 이반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토착민들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들고 일어나면 우리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한다. 다 죽는다. 큰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때 큰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격려를 합니다. 우리 3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큰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이 있는 곳이고요. 거기 또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올라간다는 말이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성숙할 때 올라가 이렇게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찬송 부른 것처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라고 노래하고 말을 하지, 주를 앙모하는 자 내려가 참새같이 이런 말로 우리가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떤 환경이 어렵더라도 신앙에 대한 열망, 성숙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은 올라가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께로 한 걸음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이처럼 추운 날씨에도 새벽을 깨우며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걸음도 뭐예요? 의미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그러한 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뭐 건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가 있고요. 또 우리 뭐 신앙도 올라갔다 내려갈 때 있고, 우리 경제 생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경우를 만나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주를 향해서 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찬송처럼 우리 영혼은, 우리 믿음은 자꾸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고요, 그게 기도고요, 그게 또 성경 읽고 묵상하는 그런 일인 줄로 압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인생의 어려움을 당한 야곱에게 하는 말씀이, 지금 이방인들이 있는 세겜을 떠나서 옛날 하나님 만났던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가족들에게 명령을 하죠. 짐을 꾸려라,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권면하면서 특별한 몇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것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온 가족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죠.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옷을 깨끗하게 바꾸어 입으라 라고 명하자, 이제 귀고리, 이방 신상 이런 다 야곱에게 가족들이 주니까 이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포기했다는 거죠. 다 버리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이방 신상을 땅에 버리고요. 또 하나는 옷을 새 옷으로 바꾸어 입고 그리고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옷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깨끗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게 되고요. 우리도 뭐 매일 목욕하다 보면은 옷을 바꾸어 입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 올라가려면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자기를 가볍게 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천사들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가볍기 때문이다. 우리 사람들이 하늘을 날 수 없는 것은 무겁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볍다 무겁다는 것은 어떤 몸무게가 아니고요, 우리 영혼이 정말 깨끗하냐 가벼우냐 그러한 것이죠. 천사들은 영혼에 죄가 없는 존재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죄 때문에 죄짐이 무겁고요, 욕심이 무겁고요, 여러 가지 우리 어떤 죄짐에 무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우리 영혼을 가볍게 하면 우리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또 신앙 생활이기도 합니다. 이제 또 추운 겨울이지만 아직도 연초기 때문에 우리가 좀 1년 시작을 하는 이 1월 달에 우리 영혼이 오늘 지금 야곱의 말씀처럼 하늘로 또 베델로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이 저는 저런대로 있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있으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비결이 있다면 베델로 올라가고 싶은
열망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한 우리 열정, 열망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오늘 또 말씀해 있는 것처럼 자기를 가볍게 하는 것, 자기 영혼을 기도를 통해서 버릴 것을 버림으로 가볍게 할 때 우리가 또 베델로 올라가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또 매주일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매일 성경을 보시고 또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베델로 올라가는 걸음, 또 독수리 날개치며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걸음같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시는 그런 귀한 발걸음, 또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시는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